안녕하세요. 오늘은 역대상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기서는 열왕기서처럼 이스라엘의 역대 왕들에 대해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서와는 달리 역대기는 남유다 왕국 왕들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역대기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내용은 생략하고 남유다에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역대기는 사무엘 하에서부터 열왕기 하까지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와 동일한 시기의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의 내용들이 겹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 열왕기서와 역대기는 서로 다른 관점과 다른 각도에서 이스라엘을 바라보며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역사의 내용은 같지만 다른 느낌과 분위기를 경험하게 됩니다. 가령 역대기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의 내용들을 인용할 때에 때로는 그 어떤 내용을 보충하기도 하고 혹은 특정 사건을 언급하지 않는 경우를 보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역대기에서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죄를 언급하지 않습니다. 또한 솔로몬이 저지른 우상 숭배의 죄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에서는 언급되지 않는 므낫세의 회개를 역대기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역대기에서는 유다의 경건한 왕들의 업적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말해줍니다. 이렇게 역대기는 유다 왕들의 부정적인 부분들보다 긍정적인 부분들을 더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는 조금 다른 관점에서 역사를 바라보며 다루고 있는데 그 책들의 독자들을 살펴보면 그 이유에 대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서는 포로로 끌려간 유다 백성들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역대기는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을 위해 기록되었습니다. 이렇게 열왕기서와 역대기서가 기록된 시대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는 관점 또한 다를 것이고 이러한 점이 열왕기서와 역대기서를 구분짓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상황 속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말해주는 책이 열왕기 책이고 오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 땅으로 돌아온 포로기 이후의 관점에서 남유다의 역사를 묘사하는 책이 바로 역대기 책이라는 것입니다. 열왕기 하에서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70년의 세월이 흘렀고 남유다는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은혜로 포로 생활을 마치고 다시 고국 땅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성전이 무너져 있었고 예전에 그들이 누리던 영광은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암울한 시기에 역대기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이 새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새 출발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격려하고 용기를 주기 위해서 역대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역대기는 두 가지 큰 주제에 대해 말해줍니다. 첫 번째 주제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한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옛적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시간이 흘러 다윗을 통해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통해 이어지고 있음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성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 주셨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이렇게 성전은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과 교제하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성전의 기능은 훼손이 되었고
백성들은 하나님께 참된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나라를 잃고 멸망당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역대기서는 백성들이 온전히 그리고 바르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섬기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기에 하나님의 성전에 특별하고 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기 기자는 언약과 성전이라는 두 가지의 큰 주제들 속에서 포로에서 이제 막 돌아와 예루살렘을 재건해야 하는 백성들에게 과거 이스라엘이 누렸던 영광을 상기시키며 희망과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역대기의 두 책들 중 역대상은 사울 왕이 전사하는 사무엘상 끝부분서부터 시작하여 다윗 왕이 통치하는 사무엘하 전체의 내용이 포함된 시대적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역대상에서는 다윗 왕의 생애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그런데 다윗의 생애에 대한 이야기에 앞서 역대상은 먼저 다윗 왕의 계보를 먼저 소개합니다. 너무 오랜 세월 동안 타지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남유다 백성들에게 우선적으로 가르쳐야 했던 것은 아마도 그들의 정체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정체성에 혼란이 올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역대기는 먼저 이스라엘의 역사를 인식할 수 있도록 아담까지 이어지는 다윗 왕의 계보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계보를 나열합니다. 이러한 다윗 왕과 이스라엘 12지파의 계보는 그들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그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동행해 주신 은혜의 흔적들을 찾는 시간이었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이어져 오고 있었음을 깨닫게 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다윗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는 내용에서부터 다윗이 나라를 통치하는 이야기가 역대상을 통해 펼쳐집니다. 역대상은 과거 이스라엘 영광의 때를 집중적으로 다루는데 그 중심에는 하나님의 성전이 자리 잡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생애를 중심으로 전개되는 역대상에서는 성전에 대한 내용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사무엘하에서는 언급되지 않는 성전에 관한 일을 말해주면서 보다 더 상세하고 구체적으로 성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이렇게 역대상은 하나님의 언약과 성전을 중심으로 내용이 흘러가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에서 소망 가운데 다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백성들을 격려하며 응원하고 있습니다. 이제 역대기 말씀 읽기를 시작합니다. 역대기 말씀을 읽으실 때에 당시 이 말씀을 받는 독자들의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의 마음과 심정으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이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당시 좌절과 상실감 속에 있던 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주었던 역대기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소망의 메시지로 다가오기를 소망합니다.